새로남 교회 부목사님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25년 전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안경테도 저 때가 25년 전 안경테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조금 이게 좀 제가 힘든 일이 있어 머리가 조금 벗겨져 있는데 그것도 비슷하고 말이에요. 보면서 옛날 좀 추억을 했습니다. 저도 부목사 때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천선 목사님이 욕을 잘 하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제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참 보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저 새끼 누구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들으시더니 그 새끼 잘하네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칭찬이에요. 오늘 그 새끼 참 잘했어요. 그래. 여러분, 그 순서에 오종원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건영 아파트가 섰을까?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카남 목사님께서 교회 갱신 협의회를 시작하시면서 한 10여 년 동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아니하면, 즉 정치색을 띠게 되어지면 우리의 순수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고 기도만 하십시다. 그 부분에 아주 집중을 했죠.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증오하는 거 아니다, 미워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무 교단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총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경력과 이력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좋은 의미의 정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개혁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 말씀에 준해서 몇몇 분이 들어가면서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많이 좋은 의미에서 정치하는, 그래서 교단과 총회를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종원 목사님이십니다. 정치부장 단독 후보지만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전 결정이 안 됐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냐. 즉 후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설교나 혹은 강의를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안 드리는 것도 그분들을 향한 예의다 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단에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프로야구 롯데 그 자이언트의 그 최준석 선수라고 한 130km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어느 날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포수를 했습니다. 투수도 아니고요. 근데 그 한 2, 3회를 포수를 잘 감당하더라고요. 문득 최준석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저 있는 그대로 제 목회한 부분과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를 할 텐데 갑자기 섰지만은 또 지금 범목교회가 빨간 옷 입고 다 뭉쳐서 합심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저 목사님의 독백은 아니고 그래도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되게 좋아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골키퍼 이훈재 선수 8강전 스페인 페널티킥, 그때 한 골을 막으면서 슬며시 두 손을 움켜쥐면서 미소 지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훈재 선수가
어느 날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삶은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막는 골키퍼와 같다. 항상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느끼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막아야 되는 골프와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어떠한 교인, 어떠한 상황은요, 축구공 정도가 아닙니다.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그러한 교인도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사랑으로, 인내로 이겨내야 되니까 축구공, 럭비공 같은 분들과 함께 점점 목회의 경력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요, 몇십 년 된 찬양대 지휘자 성품이 엉망이듯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담임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단과 이단과 사이비의 끈앞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또 자리를 잡고 있는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회사 입사하듯이 시험 치고 면접 보고 새신자 등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이단 사이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 한 분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가서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료 못 갖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건장한 분들이 서 계셔가지고 정교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교인은 그 단체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인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목회하면서 이단 사이비처럼 교인들을 분리해가지고 본당에 들여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봉사요, 치열하다 못해 아주 치졸한 과정을 거친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만 어떠한 결과를 얻듯이 그런 분들만 봉사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목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자주 그 단에 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이 목회의 길이 정말 끝까지 가야 될 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독과 때로는 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속에서 참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 중에 참 옳다 생각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다 알고 계지만 말입니다, 그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뿌린 왼수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요, 알곡보다 더 생명력이 있어서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는 모습을 너희들이 자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자주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귀신은 저런 사람 안 잡아갑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말씀했다고 하면 이단 시비에 걸려요. 그냥 말씀하시는 듯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얘야, 제가 귀신이 보낸 사람이다. 헐 하다가 조용해야지. 그 가운데서 목회한다는 것은요, 혹시 여기에 담임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공감이 될 건데요, 저 솔직한 고백할게요. 70정년 은퇴하든 조기 은퇴하든 큰 문제와 어려움에 휩싸여서 아픔 당하지 않고 나는 은퇴하시는 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어제 장영일 목사님 말씀 가운데요, 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비수처럼 꽂혔던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 초대교회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했어요. 권위주의는 내 권위를 인정하라, 그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는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게 권위예요. 근데 초대교회 어쩌면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의 권위가 잘 인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누구나, 심지어 평신도까지도 목사인 척 말하고 행동해도 전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느 날 나랑 절친인 집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신학교 다녔냐? 그러니까 안 다녔다는 거예요. 야, 근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내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오라고 해서 어느 교회 갔더니 6, 7명이 있는데 너는 목사 될 사람이라고 해서 안수 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봤을 때 그 녀석이 나보다 더 목사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목회자라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직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과 때로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심지어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불특정 소수 혹은 다수가 우리 목회를 흔들고 있는 현장 속에서 목회한다는 이 자체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커스단에서 외줄 타는 사람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동역자들이니까 생각해 봅시다. 목회의 환경이 열악해진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우리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너무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아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서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자신 밖에서 유심히 한번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한 번쯤 점검한 시간이 언제쯤 될 수 있는가? 언제쯤이었는가? 우리는 교인들이나 동역자들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롭고 민감하고 정확합니다. 장로님들,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 평신도 지도자들 혹은 교단, 한국교회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는 엄청나게 예리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존전에서 나를 나 밖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너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목사냐? 어떠한 전도사냐? 어떠한 사모냐? 여기에는 너무너무 우리는 무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너무너무 아량이 많아서 내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역자는 몰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여일한 교역자야.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끝에 작은 예수로부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난 20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예수로부터. 충분히 그 뜻은, 그 겸손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나를 작은 예수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도 바울이라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어쩌다 해본 적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이 교회 경신협의회 수련회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자신을 한번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2박 3일,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미 드림교회가 준비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 설교의 모든 엑기스가 거기 다 있다 성령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합심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좋은 기회에 와가지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겠사오니 나를 향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기쁨과 기적을 베푸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저 자신 우리 모두가 함께 영성수레라는 샘 곁에서 목말라 죽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수련회라는 곳간 안에서 굶어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혹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서운할 것은 서운해서 보류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앞당겨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를 너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무엇인지 아냐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원래 그 평민들 사이에서요 되게 인기 좋았던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지역 회당에서 평신도들과 가까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요, 자신이 전파하는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존경받던 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보시면서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질됐구나. 많은 짐을 쌓아서 저들의 어깨에 매게 하면서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네가 전하는 말하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너는 왜 이렇게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은 왜 녹내장이 꼈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행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하는 말과 너의 행동이 거의 일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겸손을 선포하면서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 회당의 윗자리 올라가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에 초심을 잃었구나. 변질됐구나. 변질된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는지요?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모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그 지역에서 그런 대로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든지 내가 담임이라든지 혹은 부교육자든지 내 나름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동창회 가더라도 느끼지 않을 교회에서 대부분의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텐데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시무교육자인데 교육자요 남편이요 자식으로서 내 아내요 사모에게 월 50만 원, 60만 원밖에 줄 수 없어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극한 미자리 교회 지금 섬기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 계십니까? 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무교육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사모님은 4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견뎌냅니다. 그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강사를 모셨는데 그 강사가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를 다시 사모님께, 사모님 요거 목사님께 빼앗기지 마세요, 사모님이 애들과 함께 쓰세요 하고 조용히 줬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갚을 게 없어요. 저는 갚을 게 없어요. 제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일평생 제 기도 시간에 기도로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모님, 여전사님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린 그래도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과 궁핍을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는 최소한도 각 지역에서 혹은 20% 혹은 10%에 속하는 교회의 섬김자여 교육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층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목회자로서의 삶이 자신을 자신 밖에서 바라보면서 변질된 부분이 이거구나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밤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회복의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줄로 넘어지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거 미자리 교회나 지금 소형교회 교육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변질된 바리새인 모습 보이기 시작하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하면 변질됩니다. 100% 진리입니다. 저는 변질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변질된 부자 공산주의자가 생각이 납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평민 속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본가와 투쟁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망으로 여겼던 귀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질보다 이념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등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평등을 실천하고 나누었던 자가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이여 그들은 평민 속에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예가 부여되었습니다. 권세가 쥐어졌습니다. 완장을 찬 겁니다. 점점 썩어가더니 한여름밤에 생선 썩듯이 썩어가면서 그들은 명예와 돈과 향락과 사치에 찌들리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다가 변질된 부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숙청의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대상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변질된 공산주의자의 모습을 보면서 개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유일한 낙이 개콘인 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개콘을 보고 있을 때면 때로는 문자로 보고 계세요, 저도 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개콘의 어떤 코너에 보니까 이러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뭐지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저는 변질된 바리새인, 변질된 공산주의를 보면서 뭐지? 한국교회 냄새가 나네. 뭐지? 내 냄새가 나네. 내 냄새가 나네. 말씀과 성령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자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더 이상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보다는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총회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분들도 다 소명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한때 제비뽑기를 계속할 것이냐, 직선제로 돌아갈 것이냐 공청회가 있을 때 그 공청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계속하거나 수정된 제비뽑기를 해야 될 이유는 직선제는 금권 선거로 돌아가는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제 발언 바로 다음에 나온 굉장히 총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총회 선거는 돈입니다. 돈을 떠난 세상이나 총회에서의 선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일과 선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만일 일반 TV 고발 프로가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파헤친다고 하면 우리 교단이나 한국 개신교회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을 돈 몇 푼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일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변질된 부분이 혹시 없는지요? 소명보다 물질에 끌려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자 동네 교구가 선정되어지면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산동네 교구가 이번 해에 선정되면 해피림을 왜 접니까? 하면서 한탄해 해본 적이 혹시 있는지요? 그와 비슷한 종의 일부 지도자들의 모습을 손가락질한 내 자신을 한번, 나는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물질보다 소명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으로는 교인에게, 그 다음에는 내 사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가? 내 남편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가? 목회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데, 벌써 부교육자로서 목회 성공의 노하우에 대해서 내가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님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을 사용하시는 예수님께 성공을 바친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악한 영과 악한 사랑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증거를 우리 부죽게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인 청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에 치우치고 거기에 내 마음과 몸과 시간을 빼앗기면서 사명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물론 만약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목회 성공보다는 사명 따라 자신을 내어 던지는 담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는 것이 되게 행복인 것을 나중에는 알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본대로 배우는데요, 본받고 싶어서 배우기도 하고 욕하면서도 배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정치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던 부교육자분의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소명이요, 성공보다 사명이요. 지금 이 나이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인터넷 검색보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사색이 더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9만리 목회가 남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과 사색과 대화와 묵상을 하지 않아서 교육자 중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자상한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교육자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오래오래 서먹서먹한 관계를 지내가지고요,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아저씨가 서먹서먹하듯이 하나님 아저씨가 된 교육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저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나는 부정하지만 설교 표절할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30분이면 설교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하면서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다른 영의 역사이겠습니까? 지금서부터 표절 비슷한 것을 하게 되어지면 수없는 설교를 해야 될 타임 되어서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터넷 검색보다 사색이 하나님 존중과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벌써 아저씨가 되었는가? 이런 설교하면서 너는 하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서부터 하는 설교는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건영아, 너는 당연한 일부 교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건영아, 너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 외에 읽는 성경이 하루에 몇 장이냐? 건영아, 너는 금요 심야 기도회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인도하는 것 외에 너 혼자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 장소가 어디고 얼마냐? 건영아, 좀 대답 좀 해봐라. 야, 건영아, 너는 다른 교역자가 설교할 때 너 어디 있느냐? 다른 교역자가 설교할 때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네 입으로 가리키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경청하라고 얘기했는데, 너 다른 교역자가 설교할 때 어디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건영아! 다른 교역자가 설교할 때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다른 교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때가, 건영아, 너 언제냐? 너 언제냐? 나한테 한번 대답해보지 않을래?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부교역자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없습니다. 근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포와 모든 교역자들이 설교하면 그때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얼마나 정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교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곳에 앉아가지고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성경을 정독하며 노란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제가 되게 잘 참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인데, 성경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이 아닌데,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아서 드디어 장로님 교인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 교역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또라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겉으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했습니다. 네, 속으로 한 겁니다. 나 그런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속으로 당신은 또라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동료 교육자 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동참 못하고, 은혜는 둘째치고 동참 못하고, 그때 자신의 목표한 성경을 읽고 있다 하면 당신은 또라이요. 건영아, 너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인내에 대해서 얼만큼 삶 속에 네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섬기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당회원들에게 하고 있느냐? 건영아, 너는 네가 단에서 설교할 때는 불의와 불법을 보면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그것을 개혁시켜야 된다고 네 입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건영아, 대답하라. 어쩌면 성령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받아야 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닫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큰 은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혹은 총회 일부 지도자, 총신대학의 일부 지도자들, 연합단체의 목사, 장로,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드러난 변질된 바리새인 공산주의자고요,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위험스럽습니다. 감추온 것이 밝혀지지 않을 때가 없고요,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장영일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요,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기회로 알고 확인하는 시간이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벗어야 될 신발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금요 심야 기도 때 3, 40분 찬양 후에 본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장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은혜스러웠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찬양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저 장 목사를 둘째 날 저녁 세우고 내가 첫째 날 한 다음에 장례식에 나가지고 가버려야 되는 건데 잘못됐구나, 야,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막 기도의 시간에 제 신발 하나를 벗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장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9월달 심야 기도 때부터는 제가 8시 정각에 본당에 들어갈 것을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변질된 어떠한 불경건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아름다운 목회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막강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복스러운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이시든 우리 부교육자분이든 우리는 다 랍비가 아니랍니다. 다 예수 안에서 형제의식이 랍비의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죠. 최소한도 저는 19년째 교경협 수련회를 우리 교육자들과 참석하고 있습니다. 19년 전에 옥 목사님이 인천에서는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왜요? 야, 갱신이 필요한데 너도 한 축이 되어라. 그래서 예, 옥 목사님 말씀이라면 따를게요 하고 19년째 동참하고 있지만은 정말 만나서 교제해보는 담임 목사님들 보게 되면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들에게 십자가 정신이 목회에 녹아 들어가고 교육자들을 인도하는 데 녹아 들어가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넉넉히 자기가 케오승할 수 있는데 일부러 케오패 당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엄청 많이 있지만은 저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돈 몇 푼 받고 예수 죽여라 죽여라 하는 군중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한순간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저벅
쩌벅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 중앙거리를 승전 행진할 수 있는 권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승리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된 인간 관계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케어 승할 수 있는 분이 일부러 케어패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목회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증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요, 기독교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귀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담임 목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교육자들과 교인들에게 일부러 케어패 당하고, 케어패 당해서 당한 상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인 줄 알 수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요, 그러한 분들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영원한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케어패한 그 가운데는 최소한도 4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배려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팎이나 하도 교황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지난 주일날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8시 10분에 전 장로가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서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신문이나 방송이 교황을 도배하네요. 저도 오늘 단에서 한마디 얘기 안 할 것이고,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님, 특별히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들, 기도 속에 교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나 부정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2주 혹은 3주 후에 비난이 아니라 천주교와 기독교를 비교 종교학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판단하는 교인들에게 맡길 것이니 아무 교황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교황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들의 전략이 너무너무 치밀하고 탁월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자 같은 지도력을 배우고 있습니까? 교황을 통해서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막강한 독재자의 권력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종교인이든 그렇게 환호하고 연호하는 것은 낮은 자와 함께하되 그들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은 제2교회인데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거기서 주일학교, 중고, 청 28살까지 그 교회 평신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을 받아서 떠나서 서울에서 약 8년 정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인천의 제 모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운데 좀 내려와 주게나. 이 목사, 너는 본교회 출신이니까 나 배반하지 않지?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잠깐 내려와서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그냥 내려간 겁니다. 75회인데요 75회 동창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여기도 지금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 친구들이 내가 서울 장충교회 빛과 번쩍한 중구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본교회 제2교회로 내려간다니까요. 이구동성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도 고향 안 가시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예요. 너 예수님을 약 올리려고 작정했냐고 말이야. 그 한 번쯤 등 돌리라고. 근데 저는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하나님 음성처럼 들고 내려갔는데 몇 년, 2, 3년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28년째예요. 28년째. 예. 그러니까 제 나이 이제 63세인데요. 거의 뭐 28년, 27년, 55년이 그 제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본교에 가서 권위라는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영이가 왔거든요. 누런 코를 질질 흘리던 건영이가 왔는데, 그때 부장장로의 말씀이, 우리 건영이는 유년주일 학기 때 이렇게 코를 흘리면 누런 코를 많이 흘렸지, 근데 건영아 코 하면 한번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모진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참 행복했어요. 또 돌이켜보니까요. 근데 제 혹 요만큼이라도 본교에서 권위가 있었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거의 미친 여자인 것 같아요. 문을 확 열더니 가운데로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죠? 축지법을 하는 것 같아요. 쫙 나오더니 설교하는 제 앞에서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우르르 튀어나와가지고선 양팔을 잡고 막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설교 시간이니까요. 근데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원래 제가 좀 그런 녀석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왜 본당에 들어온 사람을 쫓아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러 놔두세요 하니까, 부모사님들은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붙잡고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죠. 제가 좀 엄한 목소리로 그만 놔두세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이리 와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순순하게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경청은 안 하는데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지난 다음에요, 저쪽으로 전혀 몸이 안 바뀌어 몸을 숙이고선 조용하게 나가는지요. 그걸 교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많은 교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뭘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내쫓지 않고 앉으라고 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도 모르고 전 했어요. 근데 그때 본교회 출신 건영이의 권위가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어느 정도 고착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막강하고 은사 충만하고 사자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그게 동한 거예요. 교인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번은요, 8월 초순경 엄청나게 그냥 더운 날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팍 나갔어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순식간 몇십 초도 안 됐는데 엄청난 찜통이 되는데요, 정말 이 마음속에서 부목사님들, 그 예배 전에 지금 전력 수요가 엄청 나락해서 좀 사전에 좀 정비 확인해 놓고 필요한 관계되는 집사님 대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빨리 불 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꺼진 거 켜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켜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잘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듯해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건영아, 너 오랜만에 다
전기도 나가고 컴컴하고 더우니까 저 회중석 한가운데 가서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일평생 제 마음속에 헌신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너무너무 머리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때 항상 했거든요. 항상 3자리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2자리입니다. 근데 그 2자리가 몇으로 시작했는지는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머리가 되게 좋은 침판지가 80몇이라는 거예요. 저 아직 나랑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외우는 과목이 싫었어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의식이 중심인 종교가 아닌데, 말씀이 중심인 종교인데, 설교 준비하고 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워낙 IQ가 2자릿수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고를 내가 만들어서 깡그리 마치 태워서 물에 담아서 마시듯이 외워버린다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칙이었습니다. 저의 말씀 증거에 이 부족한 머리와 능력 없음과 본교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길의 설교이든지 완벽하게 외운다. 2번째는 주일 오전 설교와 목양 칼럼은 1년치를 미리 어느 출판사에서 갖고 가더라도 거의 수정 없이 발간할 수 있도록 탈고한 상태에서 1년치 설교, 1년치 주보에 실으는 목양 칼럼은 내가 순교의 마음으로, 내 머리가 나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다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내가 이 말 거짓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당 뽀록 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히 회중석 한가운데서 말씀을 요약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15분 설교로 요약 집중하시라고 하면서 회중석 저 한가운데서 좌우 중위층을 바라보면서 육성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냐면요, 그 당시 선임 장로님, 임성희 장로님이 저한테 예배 끝난 후에 초록 달려오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전기를 끕시다 그러시니까 난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임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전기를 끕시다. 만약에 제가 불이 나간 그 순간 설교단에 올라와 가지고 불특정 다수나 부교육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비 안 했다고 책망했다 하면 거기에서 저의 권위가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회중석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은 권위가 되었고 목양의 힘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 십자가와 주님의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모습을 발견하는 한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몇 년 동안 목회하는데 그런 대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는요, 인천의 마지막 중구 재개발 지역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지 아니하면 주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해하려고 그러면 청계천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걸어 나오는 교회는 정확히 5%도 안 됩니다. 최악의 교회 조건인 것은,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20몇 년 동안 교회 근처에 개척교회가 단 한 교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거기는 개척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송도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싱가포르 같은 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참 도시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서 차로 1, 2분 거리에 연수동이라고 수만 채 대단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마트 앞에 3,000평 미음자로 실내 연수 골프장이 들어왔는데, 어찌 주거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시민단체가 고소했는데 시민단체가 이겼습니다.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그 3,000평 그 골프장을 밤마다 권사님이랑 빙글빙글 도시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내가 정병규 장로님께, 정장로님 그거 왜 매일 거기 도세요? 거기 가면 우리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2, 3년 후에 그 신도시가 완성이 되어지고 연수동에 수만 채 대단위 아파트 한가운데 3,000평의 최고의 건물을 짓고 주차시설을 하고 최상의 교육시설을 맞아서 장년과 주일학생들을 모신다고 하면 인천의 교파를 초월해서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하도 당일 때 내가 안건을 꺼내지 않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뭐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가서 그 땅 목사님 보시기라도 하시죠. 보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서 보니까 봤지만은 또 보니까 군침이 질질질질. 인생에 기회가 몇 번밖에 없을 텐데 목사님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왜 당의 안건으로 안 내세요? 글쎄요 하니까 우리 당에는 너무너무 좋은 당입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항상 선임이든지 차석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몇 주, 몇 달 후에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목사님이 1주나 2주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하자 하면 그대로 따를게요. 이런 당회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더니 한 2주 목사님 기도하시고 여기 있자 하면 저희들 여기 있고요, 가자 하면 갈게요. 저는 이미 제안해와도 한 번 갔었고 저 혼자도 몇 번 송도 신도시야 뭐 거기야 뭐 볼 필요 없죠.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혹 갈 수 있는 그 골프 연습장 주위 대단히 연수동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만도 개척교회, 지하교회, 미자리교회 한 건물에 2개, 3개 있는 교회가 50교회가 넘는 것입니다. 내가 유심히 보게 되었지만 아마도 7, 80교회가 저희가 갈 교회 그거 반경 1, 2km 내에 있는 것입니다. 나 그거 눈에 밝혔습니다. 계속 성령님이 건영아 너 가면 안 된다. 물론 다른 교회가 신도시가 세워지는 한가운데 미리 간다든지 어떠한 다른 교회가 당회와 공동회의 결의에 의해서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너는 아니다. 네가 지금 가게 되어지면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 연수동에 약 50에서 70교회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장년, 주일학교가 네가 원치 않더라도 수평 이동하면서 네 교회로 올 것이다. 애들이 오면 엄마 아빠 따라올 것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며느리도 따라올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네 교회는 커질지 몰라도 인천 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듯한 것이 계속 들어. 제 아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2주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영혼들은 그쪽 교회에 맡깁시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까지 오겠다는 교인들만 우리 양육해서 천국 보내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37년 되어서 영성 보수비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여기서 지어서 오시는 교인만 그냥 받읍시다. 어디 가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시대라 당장
알아볼 수도 있고 전화해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그날 이후 오늘까지 단 한 명도 발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기도대로 그냥 발표하세요. 단에서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발표하고 끝나고 거기서 교회를 새롭게 헌당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 한 6개월 동안이요, 그 골프 연습장 근처는 신방 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걸 보면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내가 잘못 결정했나, 내가 소영웅심이 발동한 건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물론 다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각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교회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 내 목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반정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본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한 줄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케오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젊은 목회자분들, 그것이 어떠한 교회 일이든 사람이든 너무 자꾸 케오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정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치며 분명히 성별해야 될 것이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를 내가 이겨서 낳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장로님, 교인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목회 끝까지 잘하신 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넉넉히 케오승할 수 있었는데 케오패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임당했다면 나도 몸된 교회와 장로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야 겨우 무승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순교시대에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지 못합니까?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배려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내 목회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인데, 주여, 시간이 9시 7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목회 속에 제가 선택한 목회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때, 제 아내 앞에서 절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내 차 안에서 눈물 흘리고 들어가지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나한테는 훈장이다. 여러분, 평생 회사 사장, 회장 아닙니다. 그 장로님, 그 교인하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게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목회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장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육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내게 변질된 바리새인 혹은 부자된 공산주의의 모습이 있으면 저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신발을 벗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저를 향하여 설교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양하던 중 나도 모르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일부러 개업해당하고, 주님은 날 위해서 죽었는데 나 순교시대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할렐루야 아멘 견뎌서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요 사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당신은, 아빠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가면서 십자가 정신을 실행하다가 아름다운 목회의 열매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빠의 길을 걷겠다는 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양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